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잘 지켜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바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정신을 우리도 힘껏 드러내어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난로처럼 따뜻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정말 추운 날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손난로를 전해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물 받은 따뜻한 손난로를 손에 쥐고 있으면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았었던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도 이 작은 손난로 하나로 녹아내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런 따뜻한 손난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견디던 때에, 그래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인생의 혹한에 시달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셨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따뜻하게 지피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사울의 진노와 위협을 피해서 여전히 오랜 유랑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정말 의지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생명을 다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로 다윗은 더욱더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머무르던 곳은 바란 광야였는데 다윗은 그때 그곳에서 식량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던 600명의 장정이 역시 굶주리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부유한 사람이었던 나발에게 우리를 대접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양털 깎는 시기라고 말하는데 당시의 문화는 그 시기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때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 나발의 소유가 안전하도록 잘 보호해주는 도움을 먼저 베풀었고, 이제 다윗이 도움이 필요하여서 정당하게 식량을 달라고 나발에게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리어 모욕하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참 부당하고 배은망덕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을 참지 못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고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즈와 선지자는 이때 다윗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에 일치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하여진 때에 사단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분주하게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죄짓게 만드는 일에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시련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을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윗을 설득해 나갔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시련의 혹한으로 얼어붙었었던 다윗의 마음을 녹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씀 가운데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고, 그의 감정으로 인하여 잠시 잊어버렸었던 다윗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었으며, 또 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고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마음은 이제 녹아내렸습니다. 분노는 멈추었고 다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비가일의 따뜻한 가마가 다윗의 마음을 데피어 녹여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분노도 잠재우는 이 아비가일이 소유한 가마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마음씨입니다. 아비가일의 그러한 은혜로운 영향력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이러한 가마를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비가일의 말은 꽃향기와 같았으며 그의 말에는 은혜가 깃들고 하늘의 가마를 끼치웠다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거하였으므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얼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가마력을 끼치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조화 선지자 말씀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아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빛의 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과 위로와 평화를 끼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바로 그러한 가마를 끼치게 된다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멈추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마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질 때 우리는 타락과 부패와 죄악을 방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비가일의 가마력은 다만 다윗에게만 그렇게 끼쳐졌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나는 가족들, 그녀의 집에 거하는 하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끼치는 작은 가마력들은 다윗에게 끼쳐졌었던 것과 똑같은 빛의 자취를 남기는 성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관적인 생애, 일관적인 가마력이 다윗에게까지 미쳐졌었던 것뿐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가마력이
이렇게 모든 순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든지 혹은 일상 속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에든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든지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을 잠깐 만날 때에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화가 꽃향기처럼 퍼지고 빛의 자취처럼 남겨져서 예수님의 흔적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감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문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따뜻한 손난로와 같은 역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화된 믿음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장년 선교부와 안식일 학교부를 위해서,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사역을 위해서, 교문이교회 새신자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